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수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환상이라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환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구약 시대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도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이로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었고 우리를 그렇게 그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일컬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불렀죠. 아모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모스는 원래 훈련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였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처럼 환상 가운데 그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었던 이유죠. 그런데 그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죠. 사실 아모스서도 이 환상을 본 것이지만 결국 아모스가 그 환상들을 기록했고 그 환상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는 거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혹은 어떤 말씀, 음성을 듣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환상과 성경을 함께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8세기 이후죠. 이 함께 쓰던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성경이 단편으로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신구약 완성했고 그 이상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물론 오늘날도 종종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확인해내는 가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감정이 복두사서 혹은 내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에 의해서 생긴 것은 아닌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환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 환상을 성경을 통해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동들을 단순히 내 마음의 감동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없었던 시절에 구두로만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로 아모스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여기 메뚜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메뚜기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풀이 자랄 때 그 풀을 다 먹어치워서 더 이상 풀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그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뚜기 떼 같은 속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보십시오. 풀이 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서 또 자라는데 또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풀이 자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계속해서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계속 한번 읽어볼까? 2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모스가 했던 행동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들었을 때 나와는 상관없을 거야, 나는 적어도 구원받겠지, 나는 선지자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에 위기가 있고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아닌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나는 상관없어 라고 그 일에서 나를 멀리 띄워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교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는 괜찮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와 교회와 같이 상관없는 것처럼, 나와 이 나라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일상의 삶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듣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그 민족이 결국 내가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은 나에게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 재앙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물론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하는 일상의 생활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했어도 이런 때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원하신 나라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메뚜기 떼 환상을 보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함께 광장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아모스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렇게 큰 불이 일어나서 온 나라를 다 태워버릴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모스가 취한 행동은 또다시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동일하게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멈추어 주십시오. 야곱이 연약합니다.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떤 기도라도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본문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어떤 경우,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합당하면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도 한다는 거죠. 지금 아모스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을 벗어나서 제가 좀 편안한 일상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다 죽겠지만 저만큼 보호해 주십시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독단적인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재앙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회개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들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모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앗아가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상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이기적이고 잘못된 기도에, 그런 모든 기도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작정 포기하지 마시고 무작정 손을 놓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진작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진작에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누가 보아도 재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누가 보아도 더 큰 문제가 일으켜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너무 쉽게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까지도, 이미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키셔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천명되었지만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놓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무 환경에 순응하지만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있고 큰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랄지라도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위기,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뜻을 돌이키사 응답을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하나님 만난 은혜 간증들이 넘쳐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긍한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정국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친히 함께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